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신앙생활에 기도가 참 필요하고 꼭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긴 한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는 핑계를 참 많이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변명의 창고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변명의 창고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열심히 못해도 바쁘니까, 기도 못해도 바쁘면 그럴 수 있어, 끊임없이 그 변명의 창고에서 기도 안 할 수 있는, 기도 안 해도 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그런 변명의 창고에서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이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되시죠?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식사 안 하십니까? 바쁘다고 숨을 안 쉬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데, 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새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바쁘니까, 바쁜 중에 모든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후자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쟁의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그냥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기원전 105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모여 있다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될 때가 1050년. 그렇게 해서 한 120년 정도 동안 한 나라로 잘 유지가 되다가 그 12지파가 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10지파가 분열해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분열해서 나간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은 나라가 남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작은 나라인데 두 개로 분열됐으니 얼마나 더 작아졌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밑에 보면 기원전 722년에 10지파가 분열해서 나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더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밖에 없죠. 그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많이 섬긴 것이 열왕기하 17장이고 열왕기하 18장은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더 작은 나라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18장 그리고 19장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서 1차 침공을 하고 2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한 나라일 때도 아수르라는 최강국을 막아내기 힘든데 북이스라엘이 분열돼 나갔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남유다에 진격해 들어오면 남유다는 그날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데
나라를 지켜낼 능력은 자기에게도 없고 군사력도 절대 열세입니다. 항복을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전쟁을 하자니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가 처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큰 위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지금부터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은 아수르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작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왕이 해야 될 최우선 업무로 삼습니다. 그 전에 남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우상의 신상을 다 척결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산당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유월절을 감사하는 절기를 부활시키고 이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입니다. 이른바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멸절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를 바로 세운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18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수르 왕이 위협하는데 아수르 왕에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아주셨다. 심지어는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영토를 넓히기까지 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쪽도 막혀 있고 저쪽도 막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한숨이 나고 저렇게 생각해도 답답할 때 그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체험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십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의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지요. 오래 안 갑니다. 꼭 안정되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이제 기틀이 잡히고 안정이 되자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이 왕국이 튼튼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김없이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8장 13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몇 년이었습니까? 벌써 까먹으셨죠. 기원전 722년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공동으로 다스리다가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독립적으로 왕이 된 게 기원전 715년.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식적으로 이제 1차 친 것이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만큼 이제 왕국이 안정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남유다에게 치신 거죠. 자,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대 총지휘하는 임금의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드디어 출정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들렸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기도해야 하겠지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교만해졌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행동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안타깝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이미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왕이 교만해서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에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가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부디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돌아가 주십시오. 전쟁도 안 하고 백기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수르 왕 사네립 입장에서는 참 좋지요. 전쟁도 전혀 하지 않고 막강한 전쟁 배상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 배상금을 얻었을 때 배상금이 얼마입니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금 30달란트 할 때 1달란트가 요즘 무게 단위로 계산하면 34.272kg입니다.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를 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1028kg입니다. 여러분 금이 1톤입니다. 금이 1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뭐 18K 뭐 이러는데 금이 1톤입니다. 1톤. 은은 300kg, 300달란트니까 은 10톤. 지금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막강한 금과 은을 2700~800년 전에 사네립이 요구한 거죠. 남유다가 이 금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나라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요라는 말은 들리는데 없어요인지 있어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을까요? 솔로몬 성전, 그죠? 다윗이 엄청나게 정복 전쟁을 벌여서 각 나라에서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들이 성전 지을 때 비축해 뒀죠.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내줍니다. 금 1톤, 은 10톤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그 성전의 문, 그 다 금으로 만든 문인데 그 금 다 떼어내고 성전의 기둥, 금 기둥 그 금을 다 떼내서 금과 은을 맞춰서 줍니다. 여러분, 왕이 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왕이 교만했을 때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심각하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교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었는데 그 마음이 교만으로 변질되는 순간 이런 엄청난 굴욕을 느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현재형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야, 내가 집사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잘 믿었던 경험, 그걸 계속 또 우려내서 과거의 신앙의 무용담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바로 지금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기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다 막아주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교만해져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1차 침공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그 문 다 빼앗겼어도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조금 안정을 찾을 만한데, 참 아수르 왕 사네립도 참 나쁜 왕입니다. 딱 2년 지나서 기원전 699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이 나라를 송두리째 파괴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받아 먹을 거 없으니 그 나라를 점령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은 다 가져갔는데 2년 만에 치면서 그 나라가 전쟁의 명분이 뭐였느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 아수르 힘이 강한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저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게 기분 나빠서 전쟁을 한다. 첫 번째 명분. 두 번째 명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나를 보아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 너희 남유다는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눈에 안 보이는 아무 힘이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게 괘씸해서 내가 전쟁한다, 이러고 전쟁 명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버텨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날이라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면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사네립이 끌고 온 군사 숫자가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 군사력을 하룻밤이라도 막아낼 재간이 남유다에는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괴롭고 힘든 고통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하나의 카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왕으로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 그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참 히스기야 왕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사네립이 직접 출정하지 않고 야전군 사령관, 그 당시 아수르의 야전군 사령관의 직책에 해당되는 그 직책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랍사게는 사람이 아니라 야전군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말합니다. 그 직책을 가진 자가 딱 서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 말로 말하지 않고 유다 말로 말합니다. 어이, 너희 남유다 백성들아,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말아라.
아무 힘도 못 쓴다. 애굽을 믿느냐? 믿지 말아라. 너희 왕 히스기야를 믿느냐?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너를 위해 해준 게 뭐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남유다 말로. 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갈 수가 없죠. 바로 죽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가면 이 히스기야 왕이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의 모든 전쟁의 상황을 다 보고받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펼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네립이 당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냥 묵과하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까? 홀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계속됩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성전에서 한 사람 왕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네립이 데려온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왕 한 사람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18만 5천 대 1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기고만장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홀로 외롭게 성전에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 계셨을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진격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부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거지요. 학자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악성 전염병을 보내셔서 다 죽게 하셨다, 이렇게 추정하지만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한 사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켜 주셨다. 기도의 위력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위력이 이토록이나 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일 충격을 받은 인물이 누굴까요? 사네립입니다. 눈을 떠보니 모든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황급하게 자신의 수도 니느웨로 복귀합니다. 복귀한 이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7절 말씀 봅니다. 그가, 사네립이죠, 그의 신 사네립이 섬기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럼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죽입니다. 그럼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냐? 사네립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는 아들들은 도망가고 또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18만 5천 명 군사를 하루아침에 잃고 자신이 무서워 도망와서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네립 왕의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왕의 최후입니다. 18만 5천 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뜻대로 해보고 내 생각대로 해보고 내 것대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의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일을 만날 때 새해 모든 계획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큰 승리와 큰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그 영어로 된 표현 하나 화면 보겠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우리가 일하면 그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아래쪽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그냥 아둥바둥 기도 안 하고 내가 일하면 그건 내 혼자 힘으로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긴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요즘에 많이 고층 건물에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63빌딩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히 달리기 하고 열심히 걷기 해서 체력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63빌딩을 걸어간다, 뛰어간다. 1층에서 시작해서 63층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가다가 계단으로 힘들면 걸어가다가 또 뛰어가다가 그리고 63층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걸어가시든지 뛰어가시든지 그게 맞는데 그냥 1층 딱 타고 버튼 딱 누르면 63 누르면 그냥 빨리 아무리 뛰어가나 아무리 걸어가나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 참 능력이 없고 내가 보잘것없는데 내 짧은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아둥바둥하고 지치고 힘들어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까? 나를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23층 딱 올라가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깥을 보는 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까? 내가 일하면 그건 나 혼자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피곤해서 기도합니다.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지쳐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 대신에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못 찾는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돌파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지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 보내시는 히스기야 왕처럼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머릿속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들으시고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위대함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신비로운 힘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